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강기평 목사님이 나오실 줄 알았으면 새벽 예배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좀 쉬시라고 안 부르셨던 것이 저희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회를 이 이름을 또 만드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에 그 시작하신 목사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은 이 새벽 예배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오늘이 히브리서 강해 46번째 강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며 마무리하는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 구원자,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제사,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을 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미에 와서 7절과 특별히 17절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듣는 그러한 말씀 중에서 영적인 것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것,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죠. 기억하라. 그리고 본받으라. 기억하고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7절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목회자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은요,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또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행실이 말씀과 행실의 일치함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한한 제 마음 가운데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 정말 제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도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본받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기질, 그분의 카리스마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과연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제 감정대로 살지 않고 또 제 이성과 제 체험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안에 내주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는 5 목장의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목원들이 있는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과연 나의 목원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또 때로는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본받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그 삶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파수꾼과 같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파수꾼인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청산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고해야 된다. 누구를?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먹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장차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에 회개할 자예요. 회개라는 단어, 회개는 뭐냐면 값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회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회자, 말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이고 때로는 아프고 책망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먹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청산할 자, 회개, 계산한다는 거예요. 보고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갖고 그동안 먹인 이 영혼을 보고할 때는 진실 자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떤 가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의 신앙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목회자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정말 이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됐다고 해서 터줏대감댁으로 같이 계시는 그분을 내가 쫓아가지 않고 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 이외에 어떤 인맥을 갖고 어떤 재정을 갖고 목회자는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이해할 때 전도 이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목회자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올해 5년 차로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다른 뜻이 없다면 저도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70에 정년 퇴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까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최고로 행복한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가 지도자에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도자 기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근심으로 사역하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양떼인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지도자의 기쁨은 곧 나의 영적인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직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질서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통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영적인 질서가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목회하면서 세 가지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목숨 걸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의 내용, 전능하사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진화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내쫓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당장 잡아서 내려야 돼요.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안에 이 복음에서 이탈된 성도가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또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는 이해를,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서로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어떤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서로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결정을 다 했어요.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중. 세 번째, 그 밖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목사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고 오건, 목사가 머리를 기르건 다 자유함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는 질서를 통해 흐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13장에 지도자와의 관계를 강조히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도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독립적인 진공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고요, 관계와 질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수가 돼요. 나 홀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앞서간 이들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배우는 공동체적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보이는 영적 리더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훈련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결말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맺으면서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교회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는 말씀과 행실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 일치되었을 때야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하면서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지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